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유다 지파와 이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가 이제 계속해서 분배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앞서서 18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제 중간에 들어간 것을 보고 또 이제 보게 될 2절과 3절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나고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다음 지파들이 손을 들고 나와서 저희도 땅을 주십시오, 저희도 주십시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받아갔던 게 아니라 좀 눈치를 보고 있었던가 싶은, 그래서 어느 지파도 먼저 나서지 않고 좀 머뭇거리고 있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때에 이제 여호수아는 일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데리고 이제 실로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 이제 회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그곳에 두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이스라엘의 현재 지도인데 구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의 여호수아와 족장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중심은 이제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할례를 행했던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길갈로 모였고 거기에서 이제 땅 분배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요셉 지파까지 분배한 이후에 이제 이들이 실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전체 이제 가나안 땅,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도인데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은 이제 한 복판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전 정도 될 거고요. 네덜란드에서는 아마 위트레흐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리적으로 정중앙.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회막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 준비를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은 레위기 26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움으로써, 성막을 세우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이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시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상황의 이제 최종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이제 마지막 때까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행해가고 계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막을 세움으로써, 성막을 그들 한가운데 이제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성막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마지막 단계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5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한 곳을 이제 택하실 텐데, 그곳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고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십니다. 물론 그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전으로 삼으시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그곳에 처지게 될 그 장막 아래, 그 회막 아래 거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이제 완성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상징적으로 그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우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후에도 이 실로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되는데요.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보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처럼 사무엘상에까지 연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르게 되고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부터 이제 실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일곱 지파들이 빨리빨리 자신들이 분배받을 땅이 어디인지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고 흩어지지 않고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에 있던 회막을 이제 실로로 옮기는 그 꽤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개가 있었고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땅 분배를 받아서 흩어져야 되는데 왜 머뭇거리느냐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지파들이 빨리 손을 들고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먼저 나섭니다. 그는 이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온 지파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3명씩을 선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내는 정탐꾼은 아직은 지파별로 분배되지 않은 나머지 땅들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두루 다니며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라고 해요. 여기 이제 그려가지고 오라는 말은 상세히 기록하다, 메모하다 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그림을 그렸겠습니까? 다만 경계선을 표시를 했겠죠. 우리가 가봤더니 여기 이런 강이 있었다, 여기에 이런 산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표시하면서 아직은 지파별로 구분되지 않은, 분배받지 않은 땅들을 다 각자 상세히 기록해서 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다 그 땅을 기록해서 오면 그 땅을 7개로 나누겠다라고 해요. 7개로 나눠서 각각의 땅마다 가족 수대로 합당한 지파들이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 살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호수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다 그림을 그려와서 7부분으로 이제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방식은 당연히 이제 제비를 뽑는 건데, 5절, 6절, 7절에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5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요. 이 지파들을 제외한 나머지 7지파가 이제 정탐꾼들이 새로 그려오는 그 땅을 나눠 가지게 될 겁니다. 먼저 땅을 분배받은 서쪽 땅에서는 유다 지파가 있었죠. 그들은 남쪽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고요. 요셉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 북쪽,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로는 요단강 서쪽에서 이제 중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레위 자손은 따로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고요. 요단강 동쪽에는 갓과 르우벤,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이제 조상으로 삼는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레위, 유다, 갓,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땅을 분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단, 아셀, 납달리, 베냐민, 이렇게 7지파가 이제 나머지 땅을 분배받게 되고, 이 7지파가 이제 한 지파당 3사람씩 총 21명을 이제 보냈을 것 같은데, 각자 이제 상세히 기록해 온 데를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계획이었는데,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이제는 길갈이 아니라 실로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겠다 하는 거죠. 이 명령을 듣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이제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7개의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각각이 나누어 주는 그 지파들이 이제 1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처럼 상세하게 그 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진 않고요. 이 나머지 7지파는 짤막짤막하게 대략적인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도에 집중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지도에 표시된 지파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고요. 요단 동쪽 강과 유다와 요셉 지파들입니다. 이제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지파들을 보면 제일 먼저 단 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유다와 에브라임 중간에,
서쪽 지역 바닷가 쪽 땅을 이제 단 지파가 분배를 받고요. 그 단 지파 동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는 서쪽 므낫세 지파의 바로 북쪽에 있고요. 그 이사갈 지파의 북쪽에는 스불론 지파가 들어가고 스불론 지파의 북쪽은 아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서쪽에서 제일 북쪽 지역에는 아셀 지파가 들어가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는 납달리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은 따로 남는 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다 지파의 땅 중에 일부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시므온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들을 이제 6지파를 다 나누어 주고 나니까 시므온에게 줄 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나눌 수가 없었던 게 기준이 있었거든요. 가족대로니까. 가족들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땅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는 자신들의 가족들의 숫자에 맞는 땅을 분배를 받아서 제비 뽑아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아직은 한 지파 시므온이 받지 못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 중에 그 성읍을 일부를 받습니다. 지금 요 보여드리는 지도는 이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둔 건데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훨씬 보시기에도 이게 아마 좋으실 것 같고 여기 이제 도시들도 성읍들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성경책들 같은 경우 이제 맨 뒤편에 여러 지도들 중에 이제 12지파가 땅 분배된 지도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장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땅 분배를 받습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 지파들이 다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므온은 이제 땅을 받을 데가 없어서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서 이제 일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도 역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기업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다 지파 땅 중에 가운데 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유다 지파의 기업에서 받게 되었느냐 설명이 9절에 있는데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숫자대로인데 유다 자손들이 모두 들어가서 살고도 성읍이 너무 많이 남아있던 것이죠. 너무 많이 받았던 겁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 갈렙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고 남쪽 지역을 다 유다의 것으로 이제 해주다 보니 그 굉장히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는 또 이제 앞장서서 각각의 땅들을 점령해 들어갔던 지파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읍들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 살 이후에도 남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을 시므온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 오늘날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게 헌금의 원리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구약 시대 때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 때 만나를 주셨을 때의 상황과도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요.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매주 첫날 모일 때마다 헌금을 마련을 해두면 내가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쓰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지,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왜 고린도를 돕지 않는지 이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만 좋게 하고 너희들은 힘들게 만들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균등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똑같이 비슷한 수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시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성별이든 뭐 키든 뭐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들로 만드신다라는 건데, 그것을 이제 헌금을 통해서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물을 뿌려주셨는데 누군가에게는 넉넉히 간 거죠. 그러면 그 넉넉히 간 것을 그 사람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쓰면 안 되고 그것을 좀 떼어다가 부족한 자들에게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메워가는 거죠.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워서 평평하게 균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헌금의 원리인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에 비유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텐트 문을 열고 나와서 만나를 주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기준 없이 그랬던 게 아니죠. 한 사람당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족들 숫자를 헤아려서 거두어 간 겁니다. 그러니 보기에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은, 그 텐트 안에서는 모두가 배불리 먹는 것이죠. 헌금의 원리가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다 자손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들이 넉넉했죠. 근데 시므온은 받을 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이제 유다 지파의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이제 성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시므온 지파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 정중앙에 거의 이제 가운데쯤에 있는 성읍들을 차지하고 받아서 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므온 지파가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아마도 성경을 보시면서 시므온 지파라는 말을 잘 보지 못하셨을 텐데, 이 가나안 땅 남쪽을 그냥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분명히 시므온 지파가 있고, 그래서 유다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는 두 지파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 특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 저 남쪽 땅은 그냥 유다 지파의 땅인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마치 흡수된 것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지 그런 건데,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야곱이 이 12 아들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시므온이 결국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어서 독립된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4장 말씀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형 에서와 이제 겨우 화해한 이후에 야곱의 가족은 세겜이라는 곳에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디나를 강간했던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디나의 오빠들, 이제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그 형제들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속여서 만약에 그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와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요. 그 말에 속아서 이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그러면 야곱은 합당하게 행동했는가? 또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한 행동은 합당한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야곱에게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겨우 정착하고 사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인 것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그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할까, 그래서 자신이 멸망하게 될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게 약간의 트라우마 같이 남게 되는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이제 12 아들들에게 한마디씩 쭉 남길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죽였던 그 사건 때문인데 그 일로 인해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야곱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유다 지파에게 거의 흡수되다시피 이제는 명맥을 잃게 되는 것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럼 레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시므온과는 달리 레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들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건 이제 레위의 후손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독특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하는 야곱의 이 선포는 두 지파 모두에게 응답이 되지만 그렇게 흩어졌을 때의 결과가 시므온에게는 참 안 된 일이지만 레위에게는 또 복으로 남게 되는 이런 다른 결과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이들이 유다 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됐고 유다 지파가 받은 것이 많아서 그들의 것으로 보충해 주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게 거의 흡수되다시피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지파에 대한 좀 특징적인 내용이 19장 47절에 단지파에 관한 말씀에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조금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어 성경에서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서는 잃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경계가 축소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전혀 정반대의 번역이 된 건데 왜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더 확장했다라고 평가를 했는지 아마 좀 추측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단자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좋겠는데 사사기 1장 34절에 이제 단자손의 상황이 나옵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자신들이 받은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자손이. 그래서 오히려 밀립니다. 싸움에서.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좋은 땅에 내려와서 살지 못하게 산에 올라가서 살도록 산지로 몰아넣고 자기들이 골짜기를 그대로 점령하고 그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지파의 경우에는 이런 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서 그 땅의 족속을 이렇게 쫓아내진 않았더라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단지파는 완전히 이제는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 완전히 밀려서 18장에 보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또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곳을 떠나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아다니게 되죠. 사사기 18장에는 부록과 같이 이렇게 단지파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 라이스까지 올라간다라고 사사기 18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로 다시 보여드릴 텐데 사사기 17장에 있는 그 미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은 적이 있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던 단지파가 윽박질러서 그 제사장을 취하여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마을, 자기들만의 성읍을 만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라이스입니다. 라이스에 가서 그곳에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던 백성들을 봐요. 그리고 그들을 칼날로 치죠. 참 못난 모습인데 원래 분배받았던 그 땅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모리족 속에게 밀려서 떠돌다가 그냥 여유 있게 그냥 걱정 없이 살던 사람들, 전쟁을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강압적으로 칼날로 그들을 치고 성읍을 불살라서 그 마을을 빼앗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셨던 이런 모습일 텐데 그렇게 빼앗고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이제 단이라고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 땅을 분배받은 지도입니다. 이 중에 이제 단지파는 이제 요단 그 가나안 땅의 중부의 서쪽 지역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모리족 속에게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를 찾아 헤매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 가나안 땅 최북단까지 올라갑니다. 저곳이 이제 지금의 지명이 단이기 때문인데 원래는 라이스, 레셈이라고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을 빼앗고 이제 원래 자기들 조상의 이름으로 단을 붙여서 저기 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 단이 지금 보이시는 저 단지파가 이동해 올라간 저 북쪽 끝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최북단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제 단이 되는데 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치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곳이 요단강의 발원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서쪽에 이제 납달리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의 동쪽 경계가 요단강이고요. 동쪽 므낫세 지파의 서쪽 경계가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 요단강의 탁 위치에 있는 그 발원지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그 라이스라고 하는 원래 그 성읍은 사실 어느 지파도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기가 조금 애매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분배받았던 그 자기 지파의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미 다른 지파들이 다 기업으로 받은 땅들인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또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역들을 헤매 다녀도 자기들이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저 라이스라는 곳까지 가보니 여기는 어느 지파의 땅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절묘한 땅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침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 이제 그들을 쳐서 그 땅을 빼앗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산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못난 모습을 보이면서 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각각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그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지파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그들이 이름을 바꾸어서 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붙인 그 성읍은 이제 계속 남아 있지만 정작 단지파로서의 모습은 이제는 상실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어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 분배를 받았지만 모두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원래 있던 곳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저 단지파가 있어야 하는 저곳이 텅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나중에는 블레셋 지파가 주로 거주하는 땅이 되고 그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제 남쪽 지역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19장까지 해서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다 마무리가 되고요. 49절과 50절에는 그렇게 기업의 땅 나누기를 다 마쳤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라고 해요. 좋은 지도자의 표본이라고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여호수아도 제일 먼저 그 기업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죠. 출애굽 1세대로서.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기업을 제일 마지막에 받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다 땅을 나누어 주고 자신이 그 기업을 받는 것이죠.
14장 6절에서 갈렙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 헤브론을 차지하러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있으니 그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갈렙에게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주장을 이제 아직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모든 지파가 땅 분배를 다 받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자신의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였고요. 그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 성읍, 여호수아가 받은 이 기업이 참 점령하기는 녹록치 않은, 그리고 그곳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또 이제 성을 새로 세워야 하는, 마을을 건설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거죠. 다른 지파들 같은 경우는 불타지 않은 성읍을 차지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읍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좋은 성읍, 또 점령하기 편한 곳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점령도 해야 하고 또 성읍도 건설해야 하는 그곳을 또 자기가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모로 여호수아는 참 본이 되는 참 좋은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성읍을 건설하고 또 그것을 성읍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을 끝으로 이에 땅 나누는 모든 일이 끝마쳤다라고 19장 51절에서 말씀합니다. 14장 1절에서 땅 분배를 시작할 때에도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다 했는데, 마무리할 때도 이 사람들이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14장부터 19장까지 12지파가 쭉 땅 분배를 어떻게 받았는가 나왔는데, 제일 시작은 이제 갈렙의 기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여호수아의 기업으로 끝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땅 분배 받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감싸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성취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서 땅 분배를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가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제 너가 은퇴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중부, 남부, 북부에 31개의 왕, 31명의 왕을 죽이고 31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큰 일을 하였지만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아있는 땅들은 지파별로 분배해 주어서 그 지파들이 각자 점령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여러 지파들의 성읍들 또 경계들이 쭉 나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읽기에는 좀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설명들, 성읍들의 이름들, 경계선들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차지해 들어가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땅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땅을 더 주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17장 18절에서 본 대로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땅을 주세요, 새로운 땅을 주세요 라고 요구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 그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그곳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척해 가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라면, 하나님의 뜻의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늘나라에 대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도 계속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계속해서 땅을 개척해야 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각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땅이 다르고 그곳의 형편이 달랐듯이 각 사람마다 점령해야 가는 땅, 개척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다 다르죠. 누군가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는 직장이, 누군가에게는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록 그곳에 철병거가 있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또는 세상의 문화가 강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쫓아내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가야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냄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차지해 가는 것이 이미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성취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개척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개척해가는 활동을 할 때 또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인데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경계선이 어디인가를 보았어요. 유다 지파의 경계는 어디이고 시므온 지파의 경계는 어디이고 누구는 어떤 성읍들을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경계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개척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어떤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얼마나 강하더라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싸워서 경계선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100% 우리가 받은 땅을, 그들이 받은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 다다랐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 경계표를 뒤로 밀거나 땡기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므낫세 지파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었지요. 그게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결혼해도 좋다. 그러나 오직 같은 지파 안에서만 해라. 이게 참 서로 상충되는 듯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유를 주셨는데 한계가 정해지는 겁니다. 한계가 정해지는 자유라고 하는 이 모순적인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물론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그 경계를 뛰어넘을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끝까지 개척해가고 그 끝까지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업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경계표를 만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 한계 안에서 작동하는 자유인 것이죠. 함부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넘어갈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그 책임은 저주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잘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갖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을 사용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나의 수입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경계표를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옮기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합법적인 방법, 그 선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분야에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점령해 가야 할 땅이 있고, 그러나 엄밀히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경계선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다라는 걸, 이것을 우리가 13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역시나 중요한 건데, 사실 이 13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여러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나 경계선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하거나 읽기를 할 때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3장부터 19장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모든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저는 일견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제일 처음 약속하셨던 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이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이죠. 물론 이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보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 이루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도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그저 우리가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들도 또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성취하시죠. 물론 이때 야곱이 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땅 분배와 연결되어서 성취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였던 그 신명기 33장의 말씀들이 또 땅 분배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야곱과 모세가 했던 그 약속들을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구나라는 것 또한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결국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 또한 성취되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고, 그 경계선에 대해서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지도를 가만히 보니 1장 4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약속하셨던 것도 다 이루셨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렇게 크게 두 시간으로 나누어서 13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설령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 주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읍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또 경계선을 따라가 보면서
각 지파들이 어느 곳을 차지했는가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얻을 땅이 많다라는 것, 우리가 점령해 들어가야 하고 차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곳이, 그 영역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지, 그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12지파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이제 2주 정도 더 하면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이제 아직 남아있는 지파가 하나 있죠.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에 대한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요. 이제 마무리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오랜 시간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20장부터 이후의 내용들을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